1절에서 6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어제 모처럼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며 교제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뭘 먹었는지 맛이 어땠는지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그렇게 기억에 뭐 이렇게 재밌거나 남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차를 좀 수리하며 저녁에 이제 집에 오기까지,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라면을 먹었는데도 뭔 맛인지 모르는 그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지나서 내가 침대에 누웠는지, 그리고 이 아침에 또 일어나서 묵상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묵상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은 제가 참 힘을 많이 얻고 사명을 깨닫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력교회에 와서 아마 부임하고 다음 한 주간인가 두 주간인가 있다가 그 주일 예배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때 이 말씀에 근거한 교회와 이 말씀에 근거한 성도들을 꿈꾸면서 아마 시끄러울 만큼 외쳤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뭐 같이 지낸 시간은 많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강조했던 몇 마디 가운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놀고 지금 자고 지금 재밌는 건 좋은데 그날은 온다. 숙제했니? 뭐 이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점이 세 가지 중요한 시점이 나옵니다. 그날에라고 말하는 날이 있고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이제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뒷골목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부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진노일 때 더욱 무서운 진노가 됩니다. 그 진노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 독생자까지 내주시면서 살리신 그 백성들인데 왜 진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라볼 메시아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들을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을 체험했던 백성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백성인데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아주 크게는 하나입니다.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고, 광야에서도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밤에 추운 그 냉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셨고 파지 않은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나다. 이거 나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생명이며 너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은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그랬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드립니다. 대회로 모시고 유월절로 모이고 안식일로 모이고 성회로 모입니다. 모이는데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오픈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회를 드리는 모양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회는 드립니다. 안식일도 드립니다. 절기대로 드립니다. 제물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바라보고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며 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부족해도 괜찮아요. 완전하게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 눈은 하나님을 보면서 꼼지락꼼지락 뒷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성도인데 목적과 방향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잡았으면 좋겠고 세상의 것을 더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을 물론 오래전에 본 것입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 늘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좀 느립니다. 느려서 좀 잘 참아요. 그러니까는 100m 이 스피드 빨리 달리는 거는 잘 못하는데 마라톤 하는 거는 오래 달리는 것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견디지 못할 때가 오면은 그 결단이 쉽게 내려지지는 않지만 내려진 결단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얼마나 참으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 이미 손을 드신 거예요.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이방의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이미 몽둥이를 드신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진노의 몽둥이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 가증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일한 한 절 안에 위로가 되는 것은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제는 주의 진노가 가라앉았고, 그 진노를 내려놓으셨고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위한다라는 말은 위로한다는 말이거든요.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잠 못 지내는 그러한 밤들,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웠던 날들, 죽음 앞에 떨던 우리를 이제는 어깨를 두드리시며 나다, 내가 네 아비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잡아줄게, 이제는 그 품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수요일이면은 어젠가요? 어제였나? 그 목요일, 화요일이었나?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물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참 어리게 봤거든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됐구나. 그럼 됐지. 아프고 뭐 사방을 삶을 돌아보니 다 힘들고 다 아프고 걱정거리고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우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잘 모르는 무명의 성도의 입에서 그렇게 나올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럼 됐지. 두려움과 질병과 어려움과 혼란함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게 그 마음이 벌써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이 벌써 이미 치료가 시작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2절의 고백처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이건 선포예요, 선포.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이며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건널 수 없었던 죽음 같은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불렀던 그 찬양, 그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받으며 여호와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래는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제는 그런 복을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의 이사야서 12장은 묵상할 때 늘 이게 중심이에요. 다른 거 찾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구원의 우물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우물. 아마 제가 부임하고 나서 설교를 할 때도 제목은 구원의 우물이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하기가 조금 그랬지만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걸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구원의 우물이 되기를 바랬고 성도들이 구원의 우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에 넘어가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조건이 안 돼도 와라, 와서 값 없이 사 먹으라.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실 구원의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이 되어주세요. 영적 갈증은 하나님 외에 우리는 채울 곳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물이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외에는 우리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중에서 이 생명의 액체를 이야기할 때에 눈물과 땀과 눈물과 또 뭐가 있다 그랬는데 피? 예. 생명의 액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땀과 눈물과 피, 이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탄생을 하고 생명이 생겨난다는 걸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당사자세요. 낮은 자리에서, 없는 자리에서, 빈궁한 자의 곁에서 땀을 흘리시고 고생을 하시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심령들을 바라보시며 율법에 젖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눈물,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생명 얻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 없이는 살아도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음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받을 성령, 아직까지는 그 뒤에 보면은 아직까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받을 성령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받은 성령이에요. 받은 성령이 있다면은 날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시는 이 생명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궁극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이 세상을 향한 이 공급,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저는 구원의 우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제단 앞에 흘러나와 땅을 적시는데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적실 수 있는 그러한 생명수가 우리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부터 콸콸콸 넘쳐서 세상을 향해서 적시고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H2는 산소인가요? 물은 뭐죠? CO2인가요? H2O가 물이에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걸 바로 나오시네. 역시 이 H2O라고 하는 이 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미 맛본 성도들이 이 구원의 우물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퍼줄 생명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녹아지고 우리 스스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안에 채워지면 우리 빠져 죽습니다. 흘러 넘쳐야 살아요. 구원의 우물은 값없이 마시는 이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처럼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탈출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생명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12장 말씀은 사명의 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 생명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세계 만방에, 만국에, 열국에, 열방에 알게 하라, 나누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새벽 제단입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채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 이 생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껏 마셨으니 이제는 이 생명, 저 세상을 향하여서, 알지 못하는 민족을 향하여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살 길인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면목 없는 저희들, 하나님, 이 구원의 우물에서 영원한 생수 마음껏 마시며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도 흘러넘쳐 세상을 적시고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던 이 한 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아버지 감사함으로 올라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멈추지 아니하도록 이 31일이 이 한 해를 끝내는 날이 아니라 저희들의 사명을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언제 대해도 참 가슴 뜨겁게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쪼록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이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노하셨던 아버지의 진노가 이제는 돌아섰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우리는 살아났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번, 2번은 만족했는데 3번은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것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국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작할 수 있는 자리, 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명을 다짐하며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